미국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들이 있는데 그런 주에서는 최고의 극악 범죄에 대해서 100년, 150년 등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치를 장기 복역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기형의 선고에는 가석방 될 수 없는 조건 하에라는 문구가 첨가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긴 형을 언도받아도 경우에 따라서 모범수 특사 내지 감형의 가망성은 남아있기 마련이고 그것만이 장기 복역수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가석방 불가 조건 하에 내려진 형기는 그런 희망조차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인에게 적용시키는 벌인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란 그처럼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하시며 단언하고 계시는 죄입니다. 이것은 언뜻 일말의 의문이 들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도 그 귀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서도 사죄 불가능한 죄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이 사심을 얻지 못할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심을 얻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자들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들은 이를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즉 이 예수님이 곧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아니냐라는 기대에 찬 질문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 자신의 귀신하고 한통속이니까 그렇지 귀신의 왕하고 줄이 닿지 않다면 무슨 죄로 귀신을 쫓아내겠나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능력을 그저 하찮은 귀신 노름에 불과하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 세 가지로 즉시 반박하셨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은 만일 내가 귀신하고 짜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귀신의 집안 싸움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이면 이 세상에는 귀신이 벌써 다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어느 국가나 사회나 혹은 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내부 분열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응수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아들들, 즉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 자신들도 역시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 아닌가 하는 역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29절의 사람이란 예수님 자신을, 강한 자란 사탄을, 세간이란 귀신 들렸던 영혼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사탄을 오히려 결박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강탈하여 해방시키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강함을 분명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신유 능력은 간단히 생각해도 성령을 힘입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대표적인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리켜 귀신의 장난이라고 냉소에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그런 자세는 그날 하루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예 습관으로 굳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온 유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자주 자기네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항상 색안경을 끼고서 경시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멸시하는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고질적인 악습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은 곳곳에서 시시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 같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루아침에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남았으면서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던 그 각범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감방의 동료 죄수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경우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몇십 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당을 짓고 선교 사업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는 헌신 정도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믿는 성도의 눈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으시고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기적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생생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찮게 여기고 코웃음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을 보면 전에는 멀쩡했는데 이제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하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처럼 마지막 순간에 변화된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을 때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겁이 나서 믿는 것이지 그게 무슨 진심일까라고 조소해 붙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정성과 충성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는 전혀 모르면서 예배당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라는 따위의 비판만 해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신사회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을 조금만 변화시킬 수 있어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심리학자나 상담자들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만 해도 아주 대단한 일이고 훌륭한 성과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두고서는 그처럼 하찮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경시하는 무서운 악습이며 그것이야말로 종래 가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에 게시된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멸시하는 태도이며 그래서 정말 악습도 보통 나쁜 악습이 아님을 깨닫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계시되었으며 바로 그 복음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을 통해 구원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함 얻지 못할 죄의 정의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역이라고 번역된 말은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30절은 바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며 불신앙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립적인 자세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즉 흩어버리는 자라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은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이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리켜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귀 편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오직 마귀 편일 뿐인 것입니다. 32절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입으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나중에 가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거역했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난날에 지었던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물론이고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죄까지 다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그 심령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마귀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처럼 교회와 성도를 흩어버리려 하는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본인 생각에는 그리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악인은 아니다 라고 자부하며 삽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종교인 못지않게 착한 일은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너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평화스럽게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따위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야말로 곧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일 뿐이며 오늘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는 실로 무서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는 기독교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로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의 전도 자유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판결에 따르면 그는 곧 해치는 자, 즉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뿐인 것입니다. 죄수가 가석방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필수 조건은
바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석방위원회 앞에서 나는 당신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고웃음 치면서 건방지게 구는 죄수가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이라는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다가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끝내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슨 죄,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바람에 끝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지 말고 먼저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로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화육강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이미 용서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심을 얻지 못할 죄에 대한 판결은 각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심령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33절 이하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한 무익한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외의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영벌 심판까지 당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무익한 말이 곧 그 본인의 심령과 생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33절의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질 수밖에 없듯이 그 본성이 악한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악한 것, 즉 악한 말과 행동만 나오게 되고 반면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 즉 선한 말과 행실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악한 말 때문에 결국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하게 한 그의 악한 마음 때문이며 그런 악한 마음은 바로 그 쌓은 악, 즉 악한 행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고 귀신 노름이라고 함부로 말한 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쌓은 악을 여지없이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한 마음은 이미 그들의 모든 언행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무익한 말들은 그처럼 그들의 인생에 가득 쌓여있는 악 중에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까닭에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로 중요한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그 심령 상태는 지금 내 입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입술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만 허구한 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에 대한 비난이 내 입버릇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들만 내 입에서 술술 잘 나오면 정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내 이웃 교우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심령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이것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 말이 좋지 않은 것이 혹 내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말이 주변 교인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 앞에 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혹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도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정말 겸손하게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그대로 사람은 자신의 심령 상태와 평소의 행위에 따라서 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바로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아니 그 말의 원인이 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혹은 신행일치를 나타내지 못한 본인의 거짓 신앙 고백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비해서는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신자의 입에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부터 진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야말로 그냥 말만 아니라 신앙일치로서 입증되는 그 한마디야말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전 생명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 교인 중에도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 고백 자체가 거짓말인 까닭에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예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곧 거룩한 공회 앞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전도하는 신자가 됨으로써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 자, 곧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하는 반열에 꼭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나 참으로 부끄러운 죄가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창피스러운 죄가 많이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모두까지 다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로 다행한 일이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여러분의 그 말도 못할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혹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그다지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과하고 경시함으로써 나 자신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 심령과 내 삶이 실제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솔직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관대한 기가 막히는 목사들이 이 지상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실족하여 저지르게 되는 자범죄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정말 성경대로 선포하는 목사라면 이 둘 중 과연 어느 쪽을 더 강력하게 비판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천당도 믿지 않은 교회들을 두고서는 보수교단이 진보교단과 화해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이단교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는 교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참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목사일수록 이 시대의 기독교계에서 높임을 받고 불신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사들은 그야말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에 불과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감형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이 사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인데 왜 그렇게들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신자라는 사람들까지, 때로는 목사들까지도 이런 고맙고도 은혜롭게 짝이 없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 좋아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일부러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는 못된 반항의식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무한한 대속의 능력을 그렇게 함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 위해 공짜로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을 그렇게 제멋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곧 성령을 거역하는 죄,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죄이며, 그 죄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결코 사함 얻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